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부터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2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처음 시작한 날이니까 1장에서부터 2장을 조금 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 저희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기 전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이제 모두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것까지가 열왕기 하에 이제 상하의 마지막이었다면 그 후에 이어진 역사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포로 귀환 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서 그 국가 존재를 말살시키는 정책. 이게 이제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고요. 그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아수르와 동일한 식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BC 이제 605년에 처음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이제 그 패권 국가가 된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식민 국가들을 이렇게 그 이주시켜서 말살 정책을 펼쳤다면 그 이 페르시아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어요. 페르시아는 식민 국가들을 억압하고 이주시키고 하는 강경책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선 정치, 종교 뭐 이런 데 자유도 주고요. 심지어 자치권도 허용하는 그러한 관용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식민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막 다 끌려왔었잖아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기도 했고요. 또 그 식민 국가 출신의 그 사람들을 왕족으로 발탁하기도 하고 귀족 등 고위직으로 발탁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존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보였던 그 기존 국가들과는 이제 다른 기조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서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왕족이었던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귀향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듬해부터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이제 사마리안이 중심이 된 대적들의 방해로 이제 겨우 이제 지대만 이제 놓아놓고 무려 16년이나 이제 그 성전 이제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다시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재개 4년 만인 BC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수많은 국가들의 그 주변 나라들의 그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이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을 완성했어요. 이제 성벽을 다시 이제 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보다 훨씬 더 극심한 방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성벽은 그때부터 뭔가 군사적 요충의 그 힘을 받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 아닥사스 왕 때에 와가지고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이런 상소를 하게 돼서 결국에 이제 아닥사스 왕 때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이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그냥 지지분전하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재건된 부분들까지도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 그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성벽 공사가 멈춰졌고 심지어 그 조금 지어놨던 성벽마저도 전부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그 하나님에게 듣게 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이었던 우리 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시작이 돼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일단 시작하죠.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로 시작해요. 하가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죠. 근데 하가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게 저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 암담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 암울한 시대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겠다는 의미가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시겠다가 이미 느헤미야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무슨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실 심판의 의미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수없는 경고를 보냈는데 저들이 결국 무시했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잖아요. 결국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겠다, 위로자라는 이름이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시겠다, 이것이 이미 느헤미야라는 이름이고요. 여러분 사실 이 이름만으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하가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가랴,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그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를 꿈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절망과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느헤미야 자기 자신에게 위로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주변 나라의 공격 속에서 절망과 어두움에 있던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뭐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다시 재건 허락도 받고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자 지원도 받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그 다른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성벽만 재건된 게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죠. 즉 느헤미야는 그 이름처럼 절망과 어두운 시대의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것 역시 그저 나 한 사람을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위로를 얻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 절망과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절망과 어두움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유고요. 오늘 우리를 느헤미야로 부르신, 느헤미야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도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먼저 절망과 어둠에 있는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또 그저 나 하나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에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나? 우리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뭐 그때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후에 술 관원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그 전에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책에 나오죠. 뭐냐면 왕의 술을 맡은 술 관원이었대요. 술 관원. 왕의 술을 맡은 술 관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딱 들으니까 되게 보직이 되게 약하고 허접해 보이죠? 여러분 당시 술 맡은 관원은 굉장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왕이 술을 맡았다는 건 당연히 왕의 암살에 가장 가까운 자죠. 왕의 암살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죠. 술이라는 것 특성이 그 독을 잘 숨길 수도 있고요. 또 술을 마시면 왕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아주 가깝게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만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어요. 또한 왕의 그 술 관원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 심지어 왕의 경호까지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왕 옆에 있는 그 내시장, 이런 사람이 그때 다 했잖아요. 왕 옆에 있는 그 내시가 왕이 어릴 땐 왕을 돌보는 보모 역할도 하고 잠자리도 보고 또 왕을 경호하는 역할도 하고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이 누구예요? 사실 왕이 거의 아버지같이 여기는 가장 가까운 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관원은 직분상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라고 여겨졌고요. 그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 정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관원은 후기에 보면 그 후기 시대에 군사 지휘관이었던 총사령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으로서 기록할 만큼 술 관원은 매우 큰 고위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으로 사는 느헤미야의 삶이 어땠겠어요? 그는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지금 가장 최고위직으로 살고 있고요. 이미 성공했고 지금 자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아니, 아무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합니다. 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고위직에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2장 4절이 되었네요.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뭐래요?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통 속에 저렇게 처절하게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야, 성벽이 무너졌어? 오케이. 이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대단한 사명, 부르심, 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얘야 이제 네가 날 위해 가라. 막 모세처럼 막 떨기나무에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이 성전 재건의 시작이 뭐였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슬픔과 눈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받는 부르심이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확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 뭐 하나님이 거기다, 그쪽으로 가라 하는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뭐 그럴싸한 명분, 아니면 기드온 같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아니면 뭐 땅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뭐 이러한 어떤 대단한 증거,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그냥 슬픔과 눈물이었다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한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느헤미야를 위로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슬픔과 눈물이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자, 그게 느헤미야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슬픔과 눈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제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홀리 디스컨텐트라는 말 종종 사용하시죠. 거룩한 불편함.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무도 안 불편한데 나는 불편해. 그러면 그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 삶에 너무 만족하고 난 지금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불편해. 근데 어느 거에 내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여기 페르시아에 살면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개고생이 뻔한 곳, 저 천한 곳, 저 지금 고생길이 훤한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요. 그 슬퍼하는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고 나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죠. 굳이 나대지 않아도 나서지 않아도 좋죠. 지금 난 내 삶을 너무 만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불편함, 그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갑니까? 어디 가면 웃을 수 있나? 이걸 찾지 누가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까?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요.
다 어디 가면 웃을 수 있지? 어디 가면 지금보다 더 즐거울 수 있지? 어디 가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어디 가면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디 가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어디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다 이런 것을 향해서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편한 곳, 웃을 수 있는 곳, 즐거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눈물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고요. 더 벌기는커녕 이미 가진 것마저 내려놔야 하는 그곳,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그런 길을 가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길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 눈물이 있고 내 슬픔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내 슬픔과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죠. 너무 잘 아는 찬양 한번 볼까요? 이 아침에 그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어두운 시대의 위로자로 부름받은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자리,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자리,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자리, 아버지의 슬픔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아버지의 슬픔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자리, 오늘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차저차 말하고 결국에 왕이 그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그 허락을 맡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본문 전체를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절에서 3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제 왕에게 이제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걸 느헤미야가 이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제 그가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주러 나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4개월을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했겠죠.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너가 병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래? 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 앞에서 이렇게 슬프고 근심의 표정을 짓는다는 건 왕에게 큰 불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게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슬픈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멈췄다니까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신이 그거 성벽 못 짓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거의 뭐 이거 죽겠다는 말이죠. 죽겠다는 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지혜롭게 말하죠. 성벽 재건이 멈췄다고 안 하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그 말을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들은 왕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뭘 통해서 일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과 수심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쁠 때 즐거울 때 담대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못 먹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그러한 느헤미야의 심령과 얼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막 힘이 막 있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냐면 느헤미야의 근심과 수심의 얼굴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근심과 수심에 일하셨을까?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을 때, 왜냐하면 내가 근심하고 수심으로 가득할 때 힘이 다 빠지거든요. 여러분 극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능력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내 판단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그냥 내 힘이 없으니까, 내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냥 근심에 빠져서 나는 수저 하나 들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 내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때가 아버지가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뭐 담대히 믿음으로 왕께 나아가고,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그런 거 없어요. 왕이 오히려 무슨 일인데 말해봐 하니까 두려움에 떨잖아요. 두려움에 거의 다 죽어가는 얼굴로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감히 왕 앞에 그런 꼴이라니, 야 너 왕 앞에서 얼굴이 왜 그러냐, 근심 있냐? 사실 이 말 들어도 사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말이거든요. 크게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근심과 걱정 어린 얼굴을 통해서 일하시게 됐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긍휼히 여김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위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 굉장히 멋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오케이 담대히 왕께 나아가서 왕이시여 쇼부 딱 쳐서 어떻게 딱 이렇게 멋지게 이런 게 아니라요. 시작부터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그냥 울고 근심하고 질질 짜고 얼굴은 수척하고 그 얼굴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무슨 일인데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다가 툭 던진 그 한마디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초췌한 얼굴과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긍휼히 여겨 보인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그 이름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김 받는 것으로 일했다니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만 사용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깨지고 상한 채 그대로 장대에 달아놓을 때가 있으시죠. 잘 봐라. 이렇게 상하고 깨진 그릇도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 내려놓겠다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놋뱀인 줄 알았다.
노뱀에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 이 노뱀 보세요. 이 노뱀 따라오세요. 그러면 살아요. 뭔가 그렇게 나를 본이 되는 자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장대에 달아놓은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깨지고 상해서 장대에 달려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장대에서 나를 내려달라.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대에서 저를 내리지 않았어요. 깨지고 상한 채로 장대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왜일까요? 잘 봐라. 그렇게 상하고 깨진 그릇도 내가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받을 때 오히려 내가 반짝반짝 빛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힘이 있고 막 그가 정치적으로 막 수를 쓰고 막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쇼부쳤을 때는 절대 이런 결과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슬픔과 근심으로 그가 깨어지고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의 슬픔과 근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하는 사람이 살겠어요? 나의 슬픔과 나의 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위로자의 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부르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른 그 부르심은 대단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슬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얼굴과 그런 깨진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얼굴과 그런 심령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위로자로 부르셨고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깨지고 상한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저처럼 장대에서 내려오고 싶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서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때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오히려 우리가 깨지고 상할 때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슬픔과 고통이 그저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슬픔과 고통이 어두운 시대에 위로자로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로 부른 그 부르심이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